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뒤에서도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,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특별했던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이제 확장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, 이 땅끝이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전체 땅을 생각할 때 그 땅끝이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때, 이것이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는, 저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그 첫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넬료 사건이 매우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입니다. 네, 우리가 특별히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, 근데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왔고, 심지어 이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와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해진 상황이 되었고,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우리 안에 예전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내게 익숙하지만,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복음이다. 그리고 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,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성령의 임하심의 형태는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에 성령 강림했던 사건에 그 임하심과 비견되는 사건으로 분명히 비춰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또 인식되었고, 제자들에게. 그래서 이 사건에 정말 성령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라는 그 사건이 매우 특별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외모로 보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거, 그 외모 안에는 인종이 있고 종교적인 그 모든 걸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얼마나 깨기 힘들었는지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, 성경이. 이게 얼마나 깨기 힘든지. 그래서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, 사울이 깨지고 돌아올 때 아나니에게 먼저 가셔서 알려주시잖아요. 그것과 동일한 형태로 환상 가운데 미리 알려주신 사건으로, 마치 사울이 변화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, 또 아무도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, 그러니까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받아들임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다면, 지금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진 사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장면도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. 또 구체적인 명령을 이제 바울에게도 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을 나누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요. 그 내용이 참 하나하나 살펴볼 때 복음의 내용이 뭔지, 증인이 누구인지, 제게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증인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거든요. 근데 그 증인이라고 반복되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의 증인이다 라고 말 때 그게 복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,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정말 이 나사렛 예수, 38절,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, 즉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. 즉 그 안에 주인을,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.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건,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증인 나타내고, 또한 그 안에 39절에 그걸 봤죠.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. 그래서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 부분.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40절,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택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.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면서, 그 부활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우리가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자들, 그리고 택하신 자들, 증인이라고 표현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두 번이나 컨펌하면서 반복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이다, 우리가 직접 봤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42절로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면서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, 즉 심판주이심을 증언하는 자이다 이제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근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하고 막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, 먼저 재판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이다.
그리고 물론 뒤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사함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서 죄사함의 주인이시다. 즉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이 쏟아져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서 또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모든 것 안에 증언하다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죠.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죠. 참, 이 일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삶에서도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.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새로운 자들,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명백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정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,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그 증인,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과 죽으심과 그 모든 일에 명백한 증인이 되는 것, 그 일에 내가 분명한 증인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 보면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네, 우리가 이걸 놓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. 오늘 말씀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우리 안에 참 깨지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버릇이에요. 우리 모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, 성령의 능력이 생각할 때 자꾸 우리는 뭐냐면 외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,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교회 가운데 나오지 못할 거야,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못할 거야, 아니면 우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. 수없이 많은 우리 안의 조건과 계산 가운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어요.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. 근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늘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. 즉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경험으로 나를 평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,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, 특별히 배우자도 아이도 내 가정도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. 항상 생각해요. 그분이 하시면 하십니다, 주께서 이끄시면 이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안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. 회사도 마찬가지겠죠.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땐 하나님,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깨지기 힘들었는지, 이 사도 또한 깨지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깨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하나님, 내 평생 동안에 끊임없이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, 나와 내 가정과 내 배우자 외모로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깨고 들어오시옵소서. 주님,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내어드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가정 가운데, 우리 아이들 가운데,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, 그 아이들에게 주일날에 복음이 선포될 때, 그리고 그 공과 공부를 통하여서, 교리 공부를 통하여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,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회심시켜 주시고 참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성령을 기름 부어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아이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바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.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저 종교적인 위안 가운데 나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,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, 난 택한 증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, 또한 우리 모든 BBB와 그리고
직장 안에 있는 직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서 증인으로서 이 한 주 동안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. 하나님 아버지,